오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규정이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절대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학교의 어떤 교훈 그리고 우리 SFC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의 그 원리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적인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인하 협동적인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문화적인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배적인 인격자,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가 규범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가증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문은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 혈통을 이제 대신 이어가는 이가 사무엘의 혈통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 모습을 1절에서 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장자가 그것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곁에 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오늘의 성도들의 가정처럼 성경을 다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소유되는 사람이 제한이 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왕에게는 늘 곁에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이요
제사장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할 때에 백성들은 성경이 없거든요. 네, 다 일어서 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들이 다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율법을 배울 수 있었고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런 환경은 타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신앙적인 규범은 환경은 타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 급기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대제사장 될 사람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자랐어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거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예, 같이 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같이 살면서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숨기는 것이 없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같이 안 살아도 같이 경험 안 해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돼버렸지만은 엘리의 아들이니까 혈통적으로 제사장은 돼버렸지만은 대제사장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머리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 못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제사는 번거로운 것이 됩니다.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사시대 말기 엘리 대제사장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 때문에 사무엘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완전 강해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강해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등극까지가 기록이 되는 것이 사무엘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거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 배경,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몰락을 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이 과정을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 만남, 그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예배 행위, 제사는 일처럼 느끼고 번거롭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믿음도 나쁜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장로의 자식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 집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의 경우로 볼 때 그랬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 동생이 그렇게 이쁜데 교회 가는 것만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또 집에 오면 때렸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의 빛을 더 발하는 경우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아닙니다. 저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순수합니다. 성경, 목사님의 말씀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간절함, 애탐, 존경심 이게 별로 없어요. 2000년 현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가 신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 봉건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도시국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구한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보다도 한국 초기교회의 그 박해를 받을 때 그 불완전하고 불안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앙을 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뭘 우리를 도와주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순수한 순교적인 신앙을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나만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돈만 가지고 있어요. 물질만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전부 다 한 줄 알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도와야, 물론 도와야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돕는 게 아니라 너가 도움 받아야 된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 교회의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모르느냐? 많이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그 임직식 때문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백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면접인데, 강도사 면접인데 간단하게 요긴한 거 키만 딱딱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면 되는데 백지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면접을 2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면 이렇게 면접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저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간절한가?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환경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환경이 나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내 건강도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더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붙들고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크기에 우선하지 말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SFC 아이들이 수련회를 간다? 맞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이건 못하지만 그래도 수련회 가갖고 3박 4일 동안 니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지 알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지식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신앙은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제사를 멸시하는 그 장면이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구약시대의 제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무슨 고기를 삶고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런 얘기죠. 5대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제사 가운데 먹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화목제입니다. 예, 번제, 소제는 곡물을 태워드리는 거고 피 흘리는 이 고기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번제, 예,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4가지입니다. 이 소제는 제사를 마감을 하는 그 제사입니다. 이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제사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하나는 화목제는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기름만 태우고 내장과 이런 그 짐승에 붙어있는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은 태워버리고 그리고 고기는 먹습니다. 누가 먹는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또 이웃 사람과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그 먹는 제사, 그건 이제 살막하는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은 이 화목제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먹는 제사입니다. 먹는 제사 가운데 먹는 그 제사의 제물,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지요. 예. 이 먹는 제사의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에는 가슴살입니다. 그는 심장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다리는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너 어디 가져와. 새 갈고리로 가져와. 팍 찔러갖고 가슴과 다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도 좀 먹고 싶다 이겁니다. 맨날 가슴살만 맨날 다리살만 먹으니까 다른 부위 먹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은 것 말고 구워서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기가 차는 거지. 구워서 먹고. 아니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는 삶아서 먹으라고 율법에 얘기했는데 왜 구워서 드시려고 합니까?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 붙은 거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이 종교행위, 제사행위를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는 이 단편적인 나타난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를 방해했다든가, 소란을 피웠다든가, 삶아갖고 나눠 제사장의 목숨 있는데 나는 삶은 거 싫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살과 다리살만 제사장의 몫인데 다른 부위 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혐오했다는 말입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나타난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과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제사제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제사제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멸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예배 방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을 혐오하고 모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풍성한 삶의 은혜를 안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앞서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한 길밖에 없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자율주의로 만들고 인본주의로 만들고 자기중심주의로 만드는 신앙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율주의 구원관입니다. 인본주의 종교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지요. 이것은 오늘의 자율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인본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교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이런 교인이 자율주의 구원관을 말하고 인본주의 종교관을 말하고 이기주의 교회관을 말하면 그게 바로 오늘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믿는 이들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선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멸망을 당한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선생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자율주의 종교관. 하나님이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예.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길을 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지요. 이 구주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율주의에서는 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육체 중심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다. 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오늘 그만하고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과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모든 악 가운데 하나의 악을 더했다고 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예? 수종드는 여인들과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대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대제사장이 자기는 뭘 하고 말입니다. 성막의 전체 책임자인데 뭘 하고 지금 백성들로부터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갖고 하는 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는 너 죄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물을 들고 오는데 그 제물을 방해를 놔버렸으니 제사장들의 참 그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를 찬찬히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이 레위의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과 관계되어 있는 이 화목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삶아서 먹는 이런 제사, 그리고 가슴과 다리를 대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름은 반드시 태워야 된다고 하는 것, 조목조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제사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안 갔다 이거지요. 참 민주주의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막 좋으면 좋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해놨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너 제사는 다 무효다. 이 레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정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직접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거지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생각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누가 죄를 범하면은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7월 10일이죠. 속죄절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속죄절의 제사는요, 온 백성과 관계되는 제사거든요. 평소의 제사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 제사라고 한다면은 1년에 하루, 1년에 한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죄를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거든요. 이때에는 온 백성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물이 소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제사는 소를 두 종류로 합니다. 하나는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백성을 위한 제물인 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온 이스라엘 전부하고 그 죄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도자의 죄는 큰 겁니다. 인도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전체의 죄하고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엘리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누가 너희를 기도해 주느냐 이거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꾸짖음은 오늘 시간에는 엘리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아들들에 대해서 초점입니다. 엘리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거는 놔두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해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바로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둑질 가르치겠습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엘리 대제사장도 자기 연약 부족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적질하면은 자식도 그거 보면 배운다 이거지요. 아버지가 술죄이면 자식도 욕하면서 배워버립니다.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기 먹는 거, 이거 전부 내 기업 아니냐 이거지요. 다른 지파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성막은 우리 기업이라고 했지 않냐 이거지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백성들의 재물을 먹고 사는 그거는 제사장들의 기업이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안 받은 대신에 백성들의 재물을 먹고 사는 게 제사장들의 기업이거든요. 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우리 기업이다 이거지.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심령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받았습니다. 이미 벌받았다 이거지. 말씀을 듣고도 안 고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벌을 받아버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25절 마지막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미 벌 받았다는 겁니다. 너 조금 있으면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형통하다고, 지금 안 죽는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은 너는 이미 벌 받았다 이거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종속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아니면 없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버리고 자율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종교관을 가진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고치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 이것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길이 하나님께 본질적인 죄요,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파생적인 죄를 지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역공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공과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율주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전부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지만은 하나님 신앙은 조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5월에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헌당식과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